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모습이 완전히 완성되고 회복되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리, 양, 표범, 염소, 사자 등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 맹수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매우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동물들을 통해 사람들까지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65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서 천국의 백마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에 이게 동물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동물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동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이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동물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가운데 저희 강아지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꼽습니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리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대상으로서 사람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기르던 강아지, 고양이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인간과 같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썩어지고 죽는 그런 피조물들을 같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도 피조물로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아프다가 병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 그러니까 그 썩어짐이라는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고요. 즉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리 린이라는 목사님은 본인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후에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반려견이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들도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반려동물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한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65장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더 좋게 변화시키셔서 만드신 것, 즉 트랜스폼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회복의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시기 좋았다고 하실 만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름답고 완벽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과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면 끝일까요? 성경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물질적인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몸이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늙고 병이 들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썩음의 종노릇하던 즉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했던 피조물들의 회복이 여기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강아지와 우리의 고양이도 여기에서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 즉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여기서 즉 동물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동물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맹수들 이런 맹수들이 사나웠다면 아담에게 이끌어 가지 못했겠죠. 당시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사납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들에게 채소와 같은 식물을 음식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태초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찾아봤는데 아담 그리고 이 연약한 동물들이 사자, 호랑이, 곰 같은 맹수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런 맹수들도 당시에는 초식 동물이었으니까 이렇게 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의 이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한 이사야서와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앞들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창세기 1장의 동물들처럼 육식이 아닌 채식을 하네요. 그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맹수들도 누구도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동물들을 통해서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동물들은 이 세상에 있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동물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봤는데요.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라는 말씀을 보면 이게 썩어짐에서 종로릇했다. 이건 이미 병들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썩어짐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동물들 중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별도로 만든 동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죽었던 동물들이 살아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간증도 매우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책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 유대에는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거짓말도 엉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간증들이 다 거짓말이고 다 엉터리일까요? 그 중에 진짜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간증은 성경과 같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참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강아지와 이별하고 나서 반려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글의 작가분과 작가의 언니는 본인의 강아지가 천국으로 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책 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지필된 모든 내용은 우리 가정의 간증이며 부풀린 내용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 거짓으로 책을 쓰면서 이런 문장을 표지에 넣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존 부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부커 목사님은 잠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험이라 그러죠.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 연구를 하셨는데 35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케이스들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존 부커 목사님에 의하면 천국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영어권의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본인들의 반려동물을 만났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랜디 케이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목사님이더라고요. 이분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하는 분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 반려동물을 천국에서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댓글에도 많은 분들의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 반려동물들은 천국에 있단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 반려동물이 천국의 잔디밭과 꽃밭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 이상하게 보면 잔디밭에 자기의 반려동물이 그 아팠던 애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걸 봤다. 이런 환상이나 이런 걸 보셨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너희 강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셨고 주님이 환상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자기 반려동물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7번이나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대가가 없을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작가나 유튜버들은 책을 판매하거나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수입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댓글을 쓰는 것은 그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 중에는 아마 진실된 경험을 쓴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그곳에서 저는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아이로 인해 이 땅에서 흘린 눈물도 다 씻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외국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갔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슬픔 없고 기쁨이 가득한 그 천국, 그 완벽한 그곳에서 우리 강아지와 우리 고양이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면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저도 아마 우리 강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깜짝 놀라기보다는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아버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더욱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어버림으로써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었지만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죽음과 썩어짐 아래 놓인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반려동물들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슬픔을 겪을 수는 있으나 소망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진심으로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